오늘 우리가 시편 108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신뢰, 가로 열고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신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제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간에 또 끊고 또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조금 긴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죠. 저는 시편에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을 150편까지 다 마칠 겁니다. 이왕에 한 거니까 다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서론은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과 시편 60편 6절에서 13절을 합친 시입니다. 다윗은 57편과 60편의 시를 합쳐서 시편 108편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두 시편을 합친 것은 무슨 의미인가?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시편 60편은 이스라엘이 주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시편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려운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편의 시편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과 가족과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미래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영원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은 시편이 바로 108편의 시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신뢰의 마음을 가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를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고 현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 자기가 없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영원토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다윗이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미래는 언제까지인가? 그것은 내가 나의 눈으로 보지 못한 시대로부터 현재를 살고 있는 시대와 나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래의 세대까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없더라도 나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와 그리고 나의 가문의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어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강씨 집안을 쭉 인도해 가실 것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금을 보고 과거를 보고 지금을 보며 미래까지도 자기와 관계된 백성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시편의 부분에 있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을 다윗의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사랑의 신앙, 그 믿음의 신앙이 결코 변하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뭔가 좋은 것 같으면 막 뭔가를 하는 것 같다가도 그 마음이 또 뭐하면 또 금방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이 그렇게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다음 주 다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는 그의 인생을 다한 시간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그게 제 마음에 확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그런 것들이 은혜가 되고,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죽음과 함께 그 죽음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죽는다면 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한 그 세대들을 축복하실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기대감, 이러한 비전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나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놀라운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1절에서 5절인데 주여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하여졌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기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 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예배를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조심해야 될 것은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를 뭔가를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고 뭔가를 그 잘못된 것을 찾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 드리고 드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높이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정말 예배의 땅에 딱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딱 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당신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이 예배를 항상 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과 중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마음을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오고 그리고 그 뒤에서 그 오신 성도들의 그 이름을 돌아보고 오지 못한 성도들의 이름을 돌아보면서 충고하면서 그렇게 저는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의 이름을 노래하고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딱 높일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 요즘 전에는 수요일 날은 듣기만 했잖아요. 그래도 수요일 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게 모든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예배자 다윗.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말할 때 그는 예배자였다. 항상 예배했다. 그는 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로 가서 나아갔습니다. 성소라는 것이 뭡니까? 성소가 뭐예요? 거기가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그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소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갔다라는 것은 말씀, 떡상이 말씀이거든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말씀을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성소로 갔다라는 것은 거기에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또 거기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를 드리잖아요. 24시간 기도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기도를 드리는, 정말 저희 교회도 사실은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야지만은 이제 우리 부목사도 하나님 앞에 어떤 24시간 우리 교회가 다 기도가 돌아갈 수는 없어요. 사역자들이 24시간 돌아가려면 사역자들이 그래도 좀 한 2시간 정도 잡더라도 12명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24시간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2시간씩 다 짝지어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몇 번은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런데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은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가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그것을 계속 훈련받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와 함께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심령으로. 여기 내 심령이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충만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에 채워진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이 마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많이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하루의 삶에도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채워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여러분이 예배에 공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허하지, 내 마음에 그것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공허한 마음으로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우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며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마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를 확신하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쭉 나아가면서 노래를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를 만끽하는, 그 승리가 다시 나의 심령 안에 더 꽉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2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서 이 다윗이 충만해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심령의 상태가 승리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찬양으로 충만해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막 영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그가 더 충만한 상태에서 뭐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깰지어다 이 말하는 말은 각성하라 이런 뜻이에요. 부흥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다 지금 각성하라는 거예요. 응? 나무야 깰지어다, 기타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지금 뭐 그 사람들이 거기 남아서 다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기타야 충만할지어다 할 때 기타를 메고 오는 여기 강목사 오늘 충만해질 걸로 믿고 또 우리 김봉찬 집사님 나오면서 또 충만해질 걸로 믿고 그래서 다 각성하라. 이 악기를 메고 오는 자들이여 다 각성하라. 다 부흥하라. 부흥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해주니까 이 악기에도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야. 응? 이 기름. 이 나무에도 기름 부심이 요즘 기름 부심이 너무 미미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파릇파릇하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얘네들을 볼 때마다 우리 조금당 권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예쁘신가 하는 이 생각이 참 들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파릇파릇한지. 계단을 올라올 때 보세요. 죽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이 나무들이 다 막 싱싱싱 살아가지고 전에는 벌써 죽어가지고 없어져야 될 나무들이 다시 파릇파릇해가지고 빨개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가면 다 빨개질 거예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지금 은근히 걱정이 돼요.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돼요. 제가 2층에 올라올 때 그 사장님이 그 나무 하나 주신 거거든요. 나무가 이게 파릇파릇 살아 있으니까 사장님이 한번 올라올 때마다 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가 준 나무인데 우리 집 거는 다 죽었는데 얘는 살아있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그런 관심이 많아요. 화분 오늘도 화단도 싹 정리하고 가셨잖아요. 그걸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자신감이 요즘 생긴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어려워도 이렇게 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파릇파릇 생명들이 막 올라오니까 내 식구 같고 성도들 같고 다 하나하나도 다 응? 이 기름 부심과 은혜가 이게 막 이 다윗이 너무나 충만하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각성하라 부흥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성도의 이 다윗의 이 노래가 밤을 새고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새벽까지 지금 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거기 보면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진행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밤을 새벽고 새벽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가져오는 자의 노래는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새벽 기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녁에 잠깐 쉬었다가 끊어졌다가 내내 끊어졌다가 밤에 실컷 자고 그리고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잠깐 기도하게 이래서 오는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드리는 그런 기도의 새벽 기도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이거 가지고 새벽 기도를 말하는데 이 다윗의 이 마음은 새벽 기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러한 기도가 새벽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밤을 지나 새벽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낮부터 밤을 지나 새벽으로 이어져가는 이 부흥의 노래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각성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지금 누가 다 찬양하고 있고 뭐 기타 치고 있고 수금 치고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 오니까 다 그렇게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젖어가는 사람들은 집을 가며 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깰지어다 이 말은 각성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부흥하다 이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잠깐 드리는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새벽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부흥의 노래가 다윗의 그 삶의 여정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영광과 고백과 완전한 믿음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어렵고 힘든 여정에 있을 그때에 다윗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산 자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죽음으로부터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삶에 연연하면서 상처받고 아프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고난의 여정을 10년의 여정을 다니면서도 다윗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고, 그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기도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네, 바로 이러한 삶이 지금 이 시편 108편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바로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만민이 받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혜택을 위한 것이며,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부흥의 역사, 이 심령의 이 충만한 역사,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자기 앞에 있는 악기들과 나무들과 여러 가지 것들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더 뛰어넘어 저 열방의 끝까지 있는 그 만민들을 바라보며 그 열방을 다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으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같이 그 모든 자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혜택을 그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통치의 여정 속에 이방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구원을 받고 다윗의 통치 아래 들어오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다윗의 시대를 넘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조공을 바치는 이 놀라운 여정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다윗이 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나오며 예배에 나오며 우리의 눈을 들어 저 만민 열방을 바라보고 그들에게까지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할 것을 바라고, 나에게 다음 세대를 주신다면 그 다음 세대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사 이외, 이 나라 이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을 수 있다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에게까지 비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혜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이지만 그 많은 사람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의 내가 대표자로, 그 은혜의 대표자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니,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시대의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포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 때 많은 나라들 중에서 자기가 대표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다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지금 열방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이 기도와 찬양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의 그 족속의 그 곳곳에 이르기까지, 방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방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드러나고,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 소원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가, 다윗의 이 찬양대로 다 그 찬양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의 그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이 마음을,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 개인뿐만 아니라 수원과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통치가 내려오고 또 내려올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4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깊고 완전하며 오랜 시간 계속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한계는 그 끝이 없다. 하늘보다 높으면 얼마나 높을까요? 그 진실하심이 궁창, 이 궁창이니까 뭡니까? 이 대지로 말하면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대지 아래에 있는 그 폭이 궁창에까지 이른다. 그 폭의 끝까지 다 이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 그 살아가는 궁창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잖아요. 인간에게 궁창이라는 그 공간이 없다면 인간은 태양에서 말라 죽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 궁창이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지, 궁창이라는 공간이 없으면 여러분은 다 뺏싹 말라 죽어요. 10초도 안 돼서 태양을 받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피부암 걸려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윗의 마음처럼 한 찬송가 시인은 말하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 못하며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나 길고 깊고 넘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하여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올맨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갖게 되는 사랑이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매우 독특해서 개별적인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다르고,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여러분들이 발견되지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이 사랑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담고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높임을 받아야 하고 땅 위에서도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감 속에 빠져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에 너무나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배가 받는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예배, 말씀 앞에 다가가는 예배, 그 말씀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저는 15년, 17년, 18년, 17년, 16년, 15년 그 전에도 저는 성도들에게,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속삭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똑같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정한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이 정한 마음, 이 마음과 같이 우리들 각자의 정한 마음이 주께 있기를 축원하며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에 정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오른손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13절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습니다. 6절 보시면요.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라. 오늘 또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의 마음과 응답과 구원이 그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왼손으로도 할 수 있고 손가락만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강한 물리적 힘인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이 오른팔은 강한 힘을 상징하는 물리적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왼팔잡이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왼팔이 강합니까? 오른팔이 강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왼팔로 합니까? 오른팔로 합니까? 오른팔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들 때 오른팔로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그냥 왼팔에 힘주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 오른팔은 물리적 힘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오른팔로 하는 이유는 오른팔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지탱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윗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오른손에는 주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시적으로 매주 매일 매 순간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제가 설교하기 싫어도 금요일이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의 오른팔로 저를 이끄사 설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오른팔, 주님의 오른팔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님은 오른팔을 움직여 그 물리적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시적으로 매일 매 순간 이루어지는 것은 그의 오른팔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주를 바라보고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령의 음성도 들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종의 한마디에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하여 묵상이 필요하고 그것을 깊이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듣지 않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막 뭔가 힘으로 확 움직여야지 여러분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오른팔이 움직이는 겁니까? 조용히 말을 해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해도 그게 주님의 오른팔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랬는데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들어가 그냥 늘 하는 소리로 별 소리 아닌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런다. 더 열심히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제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누구나 하는 얘기고 그냥 늘 기도하라는 거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막 성질이 확 나가지고 막 상처도 목사님 나만 가지고 막 기도하라고 그러냐. 진짜 황금 한 덩어리 있을 때 나 안 불렀다고 정말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누군가를 향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움직인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 오른손을 딱 치고 거절어가는 이 오른손을 치고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초기 때는 제가 성도들에게 제가 당신의 자녀와 당신에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싫다고 하면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물어보고 말했어요. 왜? 제가 말이 그만큼 저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말이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가 봐요. 그래도 저는 관계없어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대로 어쩔 수 없죠. 그냥 저는 주님이 저 평상시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벼운 한마디라도 누군가는 순종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고 누군가는 무시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게 만약 주님의 오른팔이라면 주님의 물리적 힘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그의 오른팔로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은 그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구원은 3단계 우리의 영혼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 미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구원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산소 마스크 깨고 삐고도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것이 그분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저 이 말을 어떤 분이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걸 계속 하지 않겠어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10분간 기도하고 주무세요 했는데 그분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옆에서 듣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지켜가면서 가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도 만약 그것이 주님의 물리적 힘이라면 여러분은 이 물리적 힘에 대해서 여러분은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주의 오른손에 있는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주의 오른손에 있는 야곱을 쓰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과 이 세상의 믿음을 증거하실 때 주의 오른손에 있는 아브라함을 쓰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오른손에는 주님의 물리적 힘이 가동되고 있고 그 물리적 힘 안에는 바로 주님의 그 마음과 응답과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 힘 안에는 항상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 주의 사람들이 그 물리적 힘에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작은 한마디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주님의 종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꾸 충돌하고 부딪히고 자꾸만 종의 마음이 상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응하면서 주의 종의 마음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안한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자유롭게 예언하고 자유롭게 선포하고 성도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대언하고 성도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 줄 수 있는 이 주의 사자의 가치, 이 주의 종의 가치, 주의 오른팔의 이 물리적 가치,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지금까지 제가 40여 년의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그 물리적 힘에 대한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당신의 오른팔로 우리를 향하여 구원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오른팔을 사용하셔서 나의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부모님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은혜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소, 지성소와 성소 아시죠?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성소에 들어가서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소에 들어가니까 여봐라 요한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소에 그럼 다윗이 왜 성소에 들어가는가?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떡상 말씀의 상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솔로몬 성전에 그거 보면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책들을 보관하는 것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쫙 방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누굽니까? 에? 사가랴도 그 기도하러 가잖아요. 제사장으로서요. 성전에. 그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그 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갔다는 것은 바로 그 성소에 갔다라는 것은 그 성소에서 정말 기도를 하고 그 성소에 가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성소에서 다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성소에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들음에 대해서 깊이 듣고 그 모든 것을 듣고 말씀의 모든 가르침을 믿음의 눈과 마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세가 될 때 그때 그들에게 뭐가 오냐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은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게 기쁨이 올 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통해서 기쁨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채워서 충만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와야 돼요. 이렇게 기쁨이, 이런 기쁨들이 와야 돼요. 정말 이게 정말 우리 작은 며느리가 우리 남편이 우리 강한종 집사랑 둘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기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 본인 기쁨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 기쁘니까 말하지 가식적으로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죠? 저에게 뭐 위로가 필요하려고 그게 제가 위로가 되겠어요? 가식적으로 하면? 그런 마음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 기쁨이 돼야 돼요. 성도는 이런 기쁨을 항상 아까 제가 초반전에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충만한 채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가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듣기 시작할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야곱에게 세겜과 숫곳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7절 보면 그 말입니다. 거기에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처음 밟은 땅, 그 약속의 땅에 그 지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경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딱 밟은 땅이 어디냐면 숫곳이에요. 이 숫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곳으로서 현재 요르단 쪽에 있는 곳이에요. 요르단의 그 중심부 쪽 조금 위쪽에 거기에 좀 더 위쪽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숫곳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숫곳에 가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숫곳에 거기서 그 숫곳을 처음 딱 밟은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겜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거기에 측량하리라 그랬잖아요. 골짜기를. 그런데 세겜은 뭐냐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동쪽은 숫곳,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원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그게.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처음 딱 밟은 땅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바로 세겜이라는 곳에서 밟았어요. 근데 세겜에서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얻게 될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숫곳과 바로 그 세겜 땅에 딱 이르렀을 때 내가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나누리라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땅을, 그곳을 측량하라. 너희들이 거기서 측량하는, 너희 눈으로 믿음으로 측량하는 그 땅을 내가 야곱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다 주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12명이 12지파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그 땅을 다 측량을 해가지고요, 다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만큼 주는데, 나중에 갈렙은 그 헤르몬이라는 그 산골짜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갔다가 거기 무슨 산이죠? 남쪽에 있는 그 산맥, 그 헐문산입니까? 제가 이게 하여튼 좀 헷갈리는데, 좀 왜냐하면 저 위에도 저 헐문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것을, 헐문산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고 그곳을 갈렙이 바라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측량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것을 내가에게 달라고, 그래서 철학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곳을 뺐잖아요. 뺏어가지고 그 땅에 바로 그곳이 처음에 다윗을 통해서 처음 수도가 세워진 곳이죠. 거기가,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바뀌고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서쪽 그 지중해에 가까운 델아비브라는 그곳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측량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얻게 될 축복을 거기서 선포하여 주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측량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안에서 그들이 안전하고 성공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란 그 땅에서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가 측량하고 너희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땅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안정과 성공과 번영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은 이 동쪽의 그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가 살고 있고 다 못 살아도요. 하나님 그들이 측량해서 갖고 있는 땅들 있잖아요. 그 땅들은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 네게부 지역, 사막 지역이죠. 사막 지역은 또 사막 지역대로 또 예루살렘과 중심부는 또 거기에 맞는 대로 갈릴리 지방은 또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 농토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에 풍성한 자원들. 사실은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조금만 가보면 요르단이라는 그 나라가 있거든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거기가 사막 고속도로예요. 끝도 없이 모래판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갈릴리나 이런 데 가면 푸르고 열매들이 있고 그냥 거기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무슨 인공적 재배가 아니라 자연적 재배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번에 뭐 그 기부천가 어딘가 거기에 또 그 하마스들이 와가지고 그게 전쟁의 그 원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그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안정과 성공과 번영을 말씀해 주셨다고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것을 내가 너희가 그것을 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8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그랬어요. 이게 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땅의 영역들을 말하고 있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장자지요. 그리고 유다는 남유다의 그 장자이고 그저 나중에 거기에 유다의 지파의 규가 있다는 것은 왕권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유다가 이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왕권을 거기서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건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 보면은 9절에 보면 모압은 목욕탕으로 묘사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발을 씻는 통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그 발을 씻는 대야를 가지고 오는 종을 상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르단은 굉장히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요르단은 무조건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에 있는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포가 날아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총알이 날아오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철장을 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바로 목욕탕으로 발을 씻는 통으로 대야를 가지고 오는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과 같은 존재, 이스라엘의 이 발에 더럽혀져 있는 육신의 그 어떤 더럽혀져 있는 부분들, 오염된 부분들을 씻어주고 그러한 것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르단이 지금의 요르단, 모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모압 땅은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그곳에서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 롯에게 두 명의 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두 딸이 가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았다면 그 딸들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아브라함이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서 너희가 이 모압 땅, 지금의 현재 요르단 지역의 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의 목욕탕 역할을 해라. 너희는 그들의 장벽이 되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씻어주는 곳이 되고 연약함을 방어해주는 곳이 너희들은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 요르단은 제가 가서 요르단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한국도 좋아하고요. 사람이 그래도 좀 착해요. 요르단 사람들이 그래도 가서 보면은요 좀 착해요, 진짜. 이렇게 다른 무슬림 사람들이 무섭게 생겼거든요. 막 사람들이 웃지도 잘 안 하고 인상 확 쓰면 완전히 진짜 기분이 확 잡채요. 그런데 이 요르단 사람들은 그래도 좀 착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돔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라 그랬어요. 이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이쪽 부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들에게 내 신발을 벗어 던지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것은 에돔에 대한 지배와 복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시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하나님이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게 복종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이 주둔해 있잖아요. 그죠? 미군이 주둔해 있어가지고 그 어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걸 딱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 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지역에 그러한 미군의 주둔들이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세계의 이 종말을 향하여 가는 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신발을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그걸 딱 지배하고 복종을 딱 해놓은 거예요. 말씀의 예언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은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그랬잖아요. 이 블레셋은 바로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이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지금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하나님이 그냥 그 통치 아래에서 그냥 그것을 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마스가 뭐 공격을 하고 별짓을 하고 땅굴 파고 뭐하고 다 하고 막 주변에 뭐 이란을 통해서 뭐하고 막 여러 가지 작전을 통해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그 교도부를 마련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이게 뭐예요?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몇천 년이 뭐예요? 3,500년,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예언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그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역사하시는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 물리적 힘을 하나님이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물리적 힘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물리적 힘을 가지고 뭔가를 다스리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손이 그 물리적 그 힘이 움직이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가게끔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군도 하나님의 물리적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우디, 그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사람을, 사자,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을 다스리는 손이에요. 이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러니까 오른손이 위에서 딱 내려온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10절, 누가 나를 이끌고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께서 바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기대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해드린 최초의 지도자이지만 11절에 거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위험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 이러한 때가 항상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가는데도 망하고 지고 실패하는 때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오늘은 없을 수 있지만 내일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적은, 그들의 적은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다윗의 시대를 넘어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바로 그들에게 그 적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도록,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BC 722년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12절에서 하나님의 이 오른손에 있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확신은 뭐냐면, 사람의 구원은 헛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능력이 있고,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어떻게 해서 내가 뭔가 이 일을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나에게 있게 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계속해야 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2절 거기에 말하기를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가야 돼요. 가다가 안 이루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거기 뭐라 했습니까?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완전한 신앙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완전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다 밟아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이 시편 108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